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죄인이, 소위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큰 은혜죠.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다. 그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받는다. 소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족 전체가 그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개인적인 인생의 놀라운 일인데, 한 가족이, 그 가족도 단순히 직계가족뿐만 아니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것 가운데서 한 장소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부흥이라 그래요. 그런데 고넬레 가정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모든 모인 가족들에게 가정 속에 임하신 거예요. 교회에 임하신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권능과 능력과 임재를 드러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접하게 될까?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죄만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인들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어둠들을 다 추방하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가득 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함이 필요한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함이 필요한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고 임재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데 4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침략하는 팔레스타인을 침략했던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육체를 갖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명실국이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43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이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두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충성심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중생사역, 거듭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공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혹시나 이 가운데 가족들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악령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아니고 인간적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앞에 쓰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을
바꿔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돼서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사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건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저렇게 교회 충성되니 모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냥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모든 게 귀찮고 TV 보는 게 재밌고 골프 치는 게 재밌고 야구장 가는 게 재밌고 축구 보는 게 재밌고 왜 이렇게 세상 것만 이렇게 재밌고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할까? 혹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의문이 드시면 저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말씀 앞에 계속 쓰세요. 언젠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이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예수 믿었던 모습이 떠올라요. 어떻게 다 끌려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부흥 집회 사경이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 손에 아내 손에 끌려가지고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하다 보니 거기서 울기도 하고 거기서 찬양이 그렇게 하늘의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보이면서 세상이 바꿔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는 줄 압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만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진행해야 되죠. 성령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계속 나갈 수 있는 것 역시 성령의 인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예수 믿는 당시에 임했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휙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도록 역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쓰셔야 돼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다른 방편과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에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연약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내게 다가옵니다. 나를 위로해 줘요. 나를 격려해 줍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조명되면서 큰 담대함과 소망을 줘요. 다 끝났구나. 마지막 기도하고 다 내 생을 끊어봐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생명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구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영혼이 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쓰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읽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나를 읽으면서 내 모든 패배를 감찰하고 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면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설교하러 들어오시잖아요. 한 5분, 10분 동안에 묵상 기도하면서 성령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책은 닫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문자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문자로 끝나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주시고 생명을 주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마도 예리해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왜 소망이 생기고, 왜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했다가 내가 깜빡 속을 뻔했구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내가 아무도 없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이 감사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이 없으면 차갑고 메마르고 경직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껍질만 예수 믿는 껍질이지 속에 생명력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내용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 닫아버리고 이곳저곳에서 성령만 추구하게 되죠. 그럼 뭐죠?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경험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한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어. 왜?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의 은혜와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고넬료와 이 가족들은 참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와, 남편이 예수 믿게 됐네. 아내가 예수 믿게 됐네. 아, 너도 예수 믿게 됐어. 찬송부에 너도 즐겁냐? 나도 즐거워. 아, 예배 가고 싶지? 나도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 나도 하고 싶고. 아, 온 가족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족이 얼마나 몇 가정이 되겠습니까? 정말 부흥사경에 있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온 교회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가족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고넬료 가정은 오늘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즐겁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이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기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렇게 찬양과 예배가 즐거워지 기다려지게 되는구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과 안식, 또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환히, 세상은 안 바꿔줬는데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깨어진 세상으로 파괴된 세상으로 남아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니까 세상이 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고넬료와 그 가족뿐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목사도 놀랬어. 사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베드로 사도 주님 부인도 많이 하고 정말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사도의 은혜를 가지고 직분 감당하는데 네. 또 이방인들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만나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가라 그랬어. 가서 뭐 방문도 하고 이방인도 만나고 만나면서 거림치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군인 가운데 장교입니다. 자기 나라를 약탈하고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 고넬료 기도 가운데 말하고 나도 기도 가운데 말했으니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뭐 별게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싹 전해주고 빨리 와야지.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인 자기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4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요파에서 가이사랴에 오게 될 때 함께 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의식 구조가 바뀌어졌어요.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교회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도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설교를 듣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쏙 뺐을 거라고. 그냥 설교만 한번 해주고 싹 사라지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지? 여기 성령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고뇌를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험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시련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잘 나갈 때 만나는 하나님, 성공할 때 만나는 하나님, 못 나갈 때 만나는 하나님, 패배할 때 만나는 하나님, 다 달라요.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런 정황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도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게 같아. 성령 받는 게 같아. 여기 베드로 사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아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성장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넓어지는 거고, 네. 믿음의 눈이 깊어지는 거고, 보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간파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배행하고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분이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감성을 주시고 그 뜻에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롭게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되게 되면 자기의 고집과 아집들이 좀 꺾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이게 청청병력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48절에 보게 되면 47절 하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사실은 지금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총하게 될 때 자기 하인 2명을 보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1명, 부관 1명을 보냈어요. 3명이 간 거예요. 갔는데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게 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정에 또 로마의 장교 가정에 초청받고 가는데 혹시나 오해받을까 싶어서 교회 지도부 가운데서 당신 목사님이랑 장로님하고 저 따라서 좀 가이사로 가십시다. 거기 이방인 고넬료가 나를 초청했는데 거기에 내가 오해가 없도록 2분을 모시고 가고 3분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첫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라야만 예수가 주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이라고. 성령의 중생하는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함께했던 그 형제 지도부들에게 자, 이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은 수가 많으니까 지금 전부 세례배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그런데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베푼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시인하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됐다고. 여러분 쉬워 보이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어요. 네.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초대도 받고 초대 응하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나 카나다에 그 있는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유대인 사회가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같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갭을 지금 깨고 있다고. 선입관념, 편견, 아집, 고정관념 이걸 깨면서 지금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편견, 고집과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바울 사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전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뿐만 아니고 그 저주받은 자들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실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열심으로 다 박해하고 죽이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열정을 갖는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이 최고고 내 기도하는 거 최고고 내 방법이 최고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당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함께 갖고 있게 될 때 믿음의 일치, 성령의 일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은 중단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같은 것이고, 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방향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아집, 고정관념, 선입견 갖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세 때 1500년대 우리는 개신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개신교라 그래요. 또 천주교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가 있어요. 1500년대는 로마 천주교가 우리 같은 개신교도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백인주의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더 믿는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있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행위냐? 그 행위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연옥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옮기고 싶으세요? 지금 이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땡그랑 돈소리 많이 나면 지옥에 있는 또 연옥에 있는 친척이 그 돈소리를 보고 한 번 하나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그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수의 이 로마 천주교 핵심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개신교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 죽였는데 그 죽이는 가운데 제일 했던 죽임의 방법이 화형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십자가가 처형의 방법이었고 로마 당시 1500년도에 유럽의 중세 기독교의 방법들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많이 당했다니까요. 그럼 로마 천주교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죽인 거예요. 편견, 아집, 고집, 선입관념, 고정관념 거기에 박혀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지만 실제 뚜껑력을 보니까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이게요 개인의 역사에도 있고요 가정의 역사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때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복음성 부르는 거 그렇게 질타하면서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 교회 쫓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지구가 둥겁니까? 지구가 네모납니까? 1500년까지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어요. 모든 인류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구는 네모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구는 둥글고 그투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천주교가 종교 재판에 불러다가 너는 이단이야라고 정죄하면서 했어요. 지구가 네모입니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는 세상 속에서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은 바보가 돼서 그건 없애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없어져야 될 것 생각하고 불신자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고정관념, 편견, 아집,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투생해.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이거 붙들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헤어나가기 참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돈 있어야 산다. 돈. 그러다 보니까 이 돈만 보이고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되는 세상처럼 보이니까 돈이 하나님이고 돈만 숭배하고 돈만 모집하고 돈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그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면 바보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저러고 머리 조아리고 저러고 있어. 신이 어디 있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빨리 수단과 방법을 하자고 돈 모은 일에 애를 써야지.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말이죠. 초현대인들이죠. 이성을 믿어요. 인간의 지혜를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어요. 인간의 힘을 믿습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IT를 믿어요. BT를 믿습니다. 미래는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미래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바꿔진다고. 왜?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해요. No!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참된 것을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이 눈을 갖지 못하니까 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인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고, 아니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데도 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며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오는데 범죄가 그렇게 사하고 많아지는 것이며 왜 그렇게 지구를 지킨다고 몸부림하고 온 세계가 국가가 떠들면서 녹색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왜 오존층을 무너지면서 밖에 있는 모든 눈들이 다 녹으면서 물로 바꿔지냐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 과학으로 의학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것뿐이야. 여러분 뭘 믿으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 그 편견으로 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똑똑하고 내 힘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목숨 걸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거짓 믿음에서 빼서 예수 믿고 참된 믿음으로 바꿔놓으신 거라고. 할렐루야. 네, 저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진리를 알 뿐만 아니고 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두 고집이나 아집이나 편견으로부터 서서히 자유케 되어서 나를 믿고 살아온 거, 내 의지를 믿고 살아온 거, 내 능력을 믿고 살아온 거, 내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아온 거,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깨닫고 기초가 너무 약해. 근데 견고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이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따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즐겁고 신나고 새로운 진리들을 늘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늘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지라도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 죄를 지은 문제를 갖고 해결할 방법도 알잖아요.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짓말했습니다. 괜히 화를 냈습니다. 괜히 짜증냈습니다. 괜히 내가 손해볼까 봐 저 사람을 뒤집어 씌우려고 험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회복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고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 죄짐 다 지고 가야 돼. 그 비참함과 공고함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자아의 속박으로 또 자유케 되어서 우리 의지가 꺾이고
내 고정관념과 선인관념이 포기되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일들에도 이방인들에도 세례를 베풀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운동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로움, 구원의 회복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